어떤 남자가 3명의 여자를 놓고 고민을 했다고 해요. 이제 결혼 상대로 여자 3명을 놓고 고민을 하던 차에 어떤 여자가 좋은 배우자일까 이제 실험을 좀 해보기로 했다고 하죠. 그래서 여자 3명에게 1,000만 원씩을 줬습니다. 1,000만 원 주면서 한번 이 1,000만 원을 당신들 마음대로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1,000만 원을 줬어요. 첫 번째 여자는 이제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제 성형수술도 좀 하고 자기 좀 옷도 사고 막 자기 치장하는데 다 1,000만 원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1,000만 원 쓰고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저는 당신을 많이 사랑하니까 나는 평생토록 당신에게 아름다운 여자가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남자에게 이 아름다움을 평생토록 선물해주고 싶은 이 마음 참 좋다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 여자는 반대로 1,000만 원을 어떻게 썼냐면 자기 치장하는 데 쓰지 않고 남자 넥타이도 사고 뭐 셔츠도 사고 슈트도 사고 구두 사고 오직 그냥 남자를 꾸며주는데 돈을 다 쓴 거예요. 그리고 가서 선물을 주면서 저는 평생토록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돈이 생기거나 모든 걸 생기면 당신에게 다 이렇게 당신 꾸며주고 당신 멋지게 하는 게 내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한테 돈 쓰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남자를 위해서 다 돈을 썼어요. 그 남자가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여자 대단하구나. 이 헌신적이고 남편을 이렇게 남자를 세우는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구나. 세 번째 여자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3배를 남겨가지고 온 거예요. 3,000만 원 남겨갖고 와서 남자에게 3,000만 원 주면서 뭐니 해도 돈 아닙니까? 최소한 당신을 내가 어렵게 살기에 하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재테크하면서 당신한테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당신은 나한테 소중한 남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 여자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늘 남편에게 주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참 마음에 들고, 두 번째 여자는 남자에게 아주 헌신적이고 봉사적이라 그래서 또 마음에 들고, 세 번째 여자는 아주 재테크에 능하고 능력 있는 여자라 이 여자랑 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3명의 여자를 놓고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을까요? 예쁜 여자하고 했답니다. 결국 뻔한 걸 선택한 거예요. 이 얘기하기 위해서 서론이 좀 길었죠.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예쁜 여자하고 했대요. 세상에서 선택하는 기준이 대부분 뻔합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걸 대부분 선택을 하죠. 거의 같죠. 우리 효정이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우리 서효정 청년은 예를 드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남자의 스타일의 남자와 결혼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빠와 같은 남자 스타일하고 결혼할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 남자하고 결혼할 것 같아요? 거봐요. 너무 뻔하게 선택하잖아. 너무 뻔하잖아, 선택이. 그렇죠? 제가 아빠하고 비교 대상이나 되겠어요? 내 수효정이 저기 뻔한 대답을 내가 할 줄 알았어요. 거봐, 뻔하게 목사님일 줄 알았어요, 100%. 집에 가서 큰일 났다, 이제. 왜냐면 아빠가 세상에 자기가 제일 멋지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오늘 충격받았을지 몰라요. 거봐요, 효정이도 뻔한 결정을 하잖아. 여러분, 살면서 결정 굉장히, 오준석 집사님 얼굴 풀어요. 지금 완전히 딸 키워놔도 소용이 없구나. 세상 살면서 우리가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참 많지요. 처음부터 선택을 잘하거나 결정을 잘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 결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쩌면 평생을 허비하며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결정,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참고로 성경에 마리아가 7명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헷갈려, 저도 그렇고. 아무튼 7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 오누이가 살고 있었던 이야기 잘 알죠?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셨던 그런 가정이죠. 어떤 이 예수님께서 전도를 열심히 하시면서 다니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죠. 이게 아마 베다니일 겁니다.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 우리 집으로 좀 오십시오. 예수님 피곤하실 텐데 내가 예수님 좀 식사 대접도 하고 영접도 할 테니까 예수님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해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이제 영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가 이제 마르다가 영접했으니까 예수님 뭐 식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라는 여자는 식사 준비로 와서 좀 거들어주고 좀 함께하면 좋은데 예수님 발밑에서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뭔가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언니 마르다가 기분이 안 좋지요. 자기는 이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도 좀 보시잖아요. 동생 마리아 보고 좀 언니 마르다 이렇게 바쁜 거 못 보십니까?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라고 그저 얘기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제 불평을 이제 한 거죠,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놔둬라. 뭐 여러 가지 해도 좋고 한 가지만 해도 좋은데 이 마리아는 지금 좋은 편을 택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너는 지금 별로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 마르다의 선택이 잘못됐고 왜 마리아의 선택이 잘 됐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일까? 물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의 선택이 잘 됐다라고 단정지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런 상황은 잘잘못을 따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마르다의 선택이 훨씬 더 맞지요. 주님이 그 집에 왜 들어가셨다고 하셨죠? 우리 38절 보니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 우리 집에 좀 들려주세요. 내가 예수님 좀 잘 초대해서 잘 좀 쉬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을 테니까 예수님 좀 우리 집으로 좀 들어오십시오. 먼저 마르다가 영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이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함께 들어갈 때 뭘 기대했겠습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특별히 같이 갔던 제자들이 당연히 여자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 영접했을 때 잘 먹고 잘 쉬었다 가는 거 당연히 예수님 제자들 또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가 영접했고 자기가 초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일행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그렇게 일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초대해 놓고 잘 먹이고 잘 쉬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건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던 마르다의 이 행동에는 누구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하물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44절 보니까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7장 해주시면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아무것도 안 주었어요. 그럴 때 한 여인이 와서 향유컵을 깨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씻고 감람류를 붓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뭐야 저 여자가 왜 저러지?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책망하실 때 너는 나를 초청해 놓고 발 씻을 물 최소한의 사람을 초청해 놓고 최소한의 예절도 없느냐? 그 정도 사람을 초청해 놨으면 발 씻을 물 정도는 줘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가 초청해 놓고 바리새인이 초청해 놓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초청했으면, 사람을 영접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퍼포먼스, 어떤 그 행동이 있어야 맞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런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보더라도 예수님을 초청하고 제자들을 초청한 이 마르다의 이 준비는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마르다가 아니라 동생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물론 믿음의 기준, 또 기도의 기준, 또 말씀에 근거한 기준,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선택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누구도 아니다, 나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 앞에 놓입니다. 심각하고 근본적인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있지만 아주 사소한 결정을 내릴 때도 우리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 믿지 않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결정을 할 때도 선택이나 결정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관계가 끊어질 망정, 나와 함께 세상의 유의를 즐기자, 술을 마시자 등등 세상의 쾌락을 즐기자 하는 사람과 계속 관계 유지 때문에 그런 유의를 함께 즐길 것인지, 아니면 관계가 혹시 끊어져도 이걸 내가 세상의 유의를 끊어버릴 것인지, 이건 상당히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소한 질문도 있을 수 있죠. 누가 전도 나갑시다 하는데 오늘은 피곤해 못 나가 라고 하는 사소한 결정. 두 가지의 결정을 놓고 봤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문제도 있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저 생각 없이 아무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도 우리 상황 가운데선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누나는, 언니는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동생은 말씀 듣는 거, 이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때 말씀 한 번 안 들었다고 이거 죽는 문제도 아니고, 또 말씀 한 번 들었다고 무조건 사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사소한 문제라는 것이죠. 음식을 준비할 것인가, 말씀 들을 것인가.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서 수시로, 아니면 참 많은 경우 이런 사소한 결정과 또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거를 옳다, 그르다, 나쁘다, 좋다라고 확연하게 지금 갈라놓는 모습 봐요. 야, 마르다야, 마리아야, 뭘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냐? 이거 죽고 사는 문제냐? 그냥 뭐 할래만 하고 말래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것은 아주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자칫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귀중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고민하지만, 고민 없이 결정하거나 고민 없이 선택하는 부분들이 우리 앞에도 수없이 지나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결정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선택을 보시고도 우리는 그저 순간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는 우리는 그저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갈 일인데도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갈라놓고 계시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 그 중요한 결정뿐만 아니라 작은 결정, 지금 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도 여전히 그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선택과 결정도 주님은 결코 가볍게 보시거나 결코 작게 보시거나 결코 우리처럼 같이 잊어버리고 가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 가정의 이야기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에요. 성향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고, 성격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고, 그때 상황이라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기준 없이, 어떤 느낌 없이 그대로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많은 시간이 그렇게 아마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보실 때마다도 여전히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와 판단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사소한 결정마저라도 아무렇게나 쉽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소한 것이든 죽고 사는 중대한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 단서를 여호수아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한번 그쪽에서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장 보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이제 모세가 죽고 리더자가 되고 요단강 건너면 가장 먼저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입니다.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고, 이 언덕에다가 외벽도 세우고 내벽도 세우고, 그래서 내벽과 외벽 사이에 사람들이 사는데 기생 라합이 살았던 곳이 바로 거기에 성벽에 살았다는 의미가 그곳이죠. 아무튼 이 여리고성이 어떤지를 2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잠입해 들어가는데 성공했는데, 문제는 이게 적진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 편이 아니다 보니까 자칫 발각되면 2사람이 잡혀서 죽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사람의 정탐꾼 나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이 나오고, 여리고의 왕이 이 2명의 정탐꾼을 잡으라고 보낸 군사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을 보고 신고한 다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그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여리고 왕도 등장하고 군사도 등장하고, 이 2명의 정탐꾼을 보고 신고한 다수의 사람들도 등장하고 기생 라합도 등장하는데, 쉽게 기생 라합만 빼고는 누구에게도 들키면 이 2사람은 죽는 거예요.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에요. 딱 한 사람 기생 라합만, 우리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기생 라합만 살려줄 사람이지, 다른 기생에 들어가거나 다른 유스칼고 다른 어떤 여관에 들어가거나 잠잘 곳을 찾아서 들어갔다가는 즉시 신고가 들어가서 죽을 상황이 바로 여호수아 2장의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최소한 여리고성에는 수천 명 이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이 많은 가옥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딱 한 사람 라합만 2사람의 정탐꾼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2명의 정탐꾼을 신고해서 잡아서 죽일 사람들이 쫙 깔려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기생 라합의 집에 쏙 들어가서 구원의 역사, 그리고 정탐의 어떤 성공을 살아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조금 전에 수천 명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 안에 딱 한 사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만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집으로 쏙 들어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힘 뱉어가지고 튀겨가지고 들어갔을까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뭐 결정할 때 참 뭐하면 그죠? 해가지고 딱 튀기는데, 그죠? 많이 튀긴 쪽으로 가지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잘 안 할 거예요. 우리 때는 좀 지저분하게 놀았을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기도 하고 뭐 잘 못했을 때, 어떻게 그 한 집 있는데, 그 한 사람 있는데 거기를 쏙 들어갔을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이 정탐꾼의 상태, 정탐꾼의 중요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잘 아시죠? 우리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잘못된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은 이미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야, 보고 와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보고 와서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고 보고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고 또 와서 보고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체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뼈저리게 이런 경험을 했어요. 왜요? 여호수아 갈렙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믿음의 고백을 했다가, 신앙의 고백을 했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사일생에서 살아난 경험이 이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정탐꾼을 뽑을 때 아무나 침튀겨서 뽑거나 인물 보고 뽑거나 아니면 경력을 보고 뽑았지 않을 것은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정탐꾼의 소중함, 정탐꾼의 어떤 능력, 영역 이런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 그러면 2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로부터 발탁되어서 파견 나갔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겠는가? 10명의 보고를, 모세 시대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의 영적 상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을 아마도 뽑았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을 아마 뽑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을 한번 잘못 보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한 걸 여호수아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에 우리가 동의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2명의 정탐꾼, 허접한 사람 보내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사람, 분명히 신앙의 사람, 분명히 기도의 사람, 분명히 항상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을 보낸 줄 믿습니다. 왜요? 정탐꾼의 소중함, 귀중함,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서 이제 밤이 됐습니다. 12절에 2장 12절 보면은 이제 들어가서 유숙했다고 해서 본인들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어느 한 집을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집을 들어갔을까요? 침을 튀겨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집을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하나님 이제 밤이 됐습니다. 내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밤 유숙해야 합니다. 어느 집을 들어가야 될 거야. 무수히 많은 집이 있지만 하나님 어느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순종하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어느 한 집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신고하지 않고 나를 살려주고 나를 잡아가지 않고 나를 왕에게 고발하지 않은 그 집을 하나님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틀림없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100% 틀림없이 여호수아로부터 발탁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이런 결정과 중요한 어떤 선택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 틀림없는데 선택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간구했을 정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우리로 얘기할까요? 성령에 늘 충만한 상태로 유지했던 사람이기에 그게 여호수아로부터 선택을 받고 파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적진 딱한 사람 있는 그 집을 순적히 만나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민감하셔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 있는 사람, 늘 성령 충만해 있는 분, 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깨어있는 분은 사사로운 결정을 할 때에도 쉽게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그의 본성과 그의 영적 상태와 그의 영혼의 눈이 굳이 막 고민하지 않아도 그가 선택하는 대부분의 것, 아니요, 모든 것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죽고 사는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도 고민할 수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약한 분도 여전히 고민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이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예수님도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주님 앞에 사는 우리들도
우리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 그냥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라도 어떤 사람은 좋은 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건 나쁜 걸 선택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쁜 걸 선택하고 있는 사람은 나쁜 걸 선택하는데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뿐이지만 예수님은 나쁜 걸 선택했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거라고 선택하지 않고 그냥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걸 선택했다고 지금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늘 좋은 걸 선택하느냐? 바로 늘 깨어서 있는 사람, 늘 발탁될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늘 여호수아로부터 발탁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사로운 결정마저도 예수님이 너는 나쁜 결정을 하는구나, 너는 옳지 않은 결정을 하는구나 라는 책망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조금 전에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말씀으로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아는 문제죠. 그러나 그때마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할 때는 이건 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신이시면서 철저히 인간이라고 하는 양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배고플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아프실 때가 있고 예수님도 피곤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사람이시니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배고픈 예수님에게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밥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셨어요. 반면에 반대로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굉장히 섭섭하셨던 것 같아. 배고픈데 밥 줄 생각을 안 해. 목마른데 음료를 주실 생각을 안 해. 근데 예수님이 35절에 칭찬하시죠. 야,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밥 줬잖아.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물 줬잖아. 내가 나그네가 돼가지고 막 피곤할 때 영접해 줬잖아. 예수님 그거 칭찬하신 거예요. 뭘 칭찬하신 거예요? 밥 주신 거. 밥 준 거 칭찬하신 거예요 지금? 물 준 거 칭찬하신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배고플 땐 밥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밥을 드려야 돼요. 밥을. 예수님 쪼르륵쪼르륵 소리 나는데 말씀 좋아하고 앉아있으면 얘야 밥 좀 갖고 와라. 예수님 왜요? 사람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배고파요. 배고플 때는 예수님에게 밥을 드려야 되고 반면에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다른 동네 가자. 나 지금 말씀 전하는 시간이니까 말씀 전하기서 다른 동네 가자라고 말씀 전하러 딱 가셨으면 말씀을 듣는 게 옳은 거예요? 밥을 드리는 게 옳은 거예요? 말씀이에요. 어떨 때는 예수님에게 밥을 드리는 게 옳고 어떨 때는 말씀을 듣는 게 옳고 이거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예수님이 언제 배고프시지? 배고플 때 밥을 드려야 되고 언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 들어야 되지?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신 건 말씀 전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밥 잡수시러 들어가신 거예요? 말씀 전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말씀 전하러 들어가신 그 상황에서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밥을 차렸다는 얘기예요. 잘잘못을 따질 수 있을 상황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을 배제하고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마리아는 예쁜 거야. 밥 차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마르다야, 난 지금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말씀 전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밥 잡수러 들어가셨는데 말씀 듣겠다고 전부 다 앉아있으면 예수님이 허기질 거 아니에요. 그때는 밥 가져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다는 얘기죠. 자, 어떨 때는 먹을 것을 드려야 되고 어떨 때는 말씀을 드려야 될 때 여러분 언제가 밥 드려야 될 때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배고프래요 그러면? 삼시세끼는 일단 드리고 봐요? 그 지혜로운 방법이다. 예수님 스케줄 보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밥을 드려야 될지, 언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예수님 밥을 드려야 될 때 밥을 드리고, 어떤 사람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밥 드리다 말씀 듣다, 말씀 드리다 밥 드리다, 요걸 잘하는 분이 있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보낸 두 사람의 정탐꾼. 항상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생활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은 지금 밥을 드려야 될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밥을 드려야 될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밥 드리고 싶으니까 그냥 밥 드리고, 내가 말씀 듣고 싶을 땐 말씀 듣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노. 지금 밥이야, 말씀이 아니야. 노. 지금 말씀이야, 밥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우리 입장이 아니라, 내 처지와 형편이 아니라, 내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 성령 충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선택이 왜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질문 드릴게요. 자, 말씀을 종합해서 결론 내립니다. 왜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에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왜 말씀하셨을까? 맞습니다. 주님이 그때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때 그것을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 그때 그것 밥 준비하는 것 마르다는 원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때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시는 건 그때 예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고 결정할 그때가 가장 좋은 걸 선택한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항상 내가 민감하게 주님에 반응할 때, 늘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때, 늘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있을 때, 그 수시로 결정하고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결정해야 될 그 상황은 우리 가운데 많이 옵니다. 우리는 굳이 지금이 밥을 드릴 땐가 말씀을 들어야 될 때인가를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반대의 결정과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도 모르게 즉시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보낸 두 사람의 정탐꾼처럼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늘 기도로 충만해 있는 사람, 늘 성령에 충만해 있는 사람, 주일만 와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 말고요, 세상 생활하는데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모든 것 최선을 다하고 주님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말고요, 그 사람은 주님 밥 필요할 때 말씀 듣고 말씀 필요할 때 밥한다고요. 그리고 자기 열심히 다고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까지라도 옳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라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걸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은 주님이 칭찬하시지만 그때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걸 결정하는 사람은 주님에게 책망을 받는다고 한다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늘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감동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늘 감동을 받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감동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생활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과 선택을 실수 없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